어, 오늘은 저의 좀 민낯을 좀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가까운 부안이라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 눈을 뚫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 친구가 예전에 이제 있던 그 교회 딸아이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 동생이 있어요. 좀 늦둥인데 이제 한 4살 됐으려나? 엄마밖에 모른대요. 엄마가 안 보이면은 운다고 아빠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 화장실 갔어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딱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와 저랑 똑같네요. 저 어릴 때는 이런 그 변기나 좌변기 이런 게 아니라 푸세식이었잖아요. 저 40이 넘었거든요. 그런 화장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저 업고 가셨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겹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제 민낯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가끔 쉬세요. 2주에 한 번씩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여름이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쉬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10시쯤에 친구들하고 놀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다가 저 10대 때 얘기예요. 준비를 막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놀다가 저녁 먹을 때쯤까지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톤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움직였느냐 마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특성상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분명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시는데 TV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잠깐 하면 참을만도 해요.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서는 참을만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텨보다가 옷을 주워 입고 다시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어가지고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중에 30일만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밖에서 자는 날이 약 330일 정도?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는 날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가 생선 장사하다 보니까 새벽 일찍 나가세요. 4시쯤에 제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3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하고 나가십니다. 이게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어릴 땐 그랬는데 또 문을 잠그잖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 문고리 열쇠를 바꾸잖아요. 어떻게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을 지겹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어릴 적에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익산까지 와서 저기 남중동입니다. 그 세종병원 뒤쪽에 그 남중동에서 그렇게 타지 말라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틀을 혼수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좀 시끄러워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틀 동안 안 깨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원대병원 응급실까지 와서 목 놓아서 울고 계셨어요. 그 소리 듣고 깼습니다. 제가 20살쯤에 잠깐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 이뻤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저를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계속 봐오셨던 분이세요. 이제 어릴 때는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삼촌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신학을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제가 20살 때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소개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서 안 가본 곳이 없는 놈이라고. 네. 얼마나 말 잘 듣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도 어머니로서 자녀를 향한 각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가나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헬라인이든지 가나안인이든지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긴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딸,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것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위험하고 해롭다라는 뜻으로 지금 그녀의 딸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리면서 자유롭게 되고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한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 여인의 마음을 다는 몰라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냉랭한 답변이나 그 안에 담긴 의도 또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대답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청년의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그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건너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음주를 한대요. 하루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술집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이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렇게 각 옆 테이블에 있고 잘생기고 하니까 관심이 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들이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젠틀하고 좋더래요. 잘생겨, 말도 멋있게 해, 호감이 가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테이블에 있던 남자 한 명이 이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같이 합석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헤어질 즈음에 그쪽에 있는 남자 한 명이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드라마나 예능에서 이야기하는 라면 먹고 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 그 친구가 마음은 그 남자의 말대로 하고 싶은데 오늘은 왠지 이상하게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안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거절을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같이 놀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대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 2, 3일이 지나고 나서 3명 중에 1명이 피부에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를 갔다고 합니다. 피부과를 갔는데 의사가 그 두드러기를 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두드러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진찰을 받고 나서 병원을 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2, 3일 전에 이 남자들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이런 두드러기가 산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한테 받았던 연락처를 건네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잠복 수사를 하다가 그 남자를 잡았고 그 남자가 사는 집을 수색을 하니까 젊은 여인의 시체 2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나도 두렵고 소름이 돋아서 그런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뉴스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사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뉴스 한마디도 안 나오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경찰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거리가 안 된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남자의 말대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술을 같이 마셨더라면 이 친구도 그 시체처럼 발견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피부가 민감하지 않아서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멀쩡한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그 사람은 여전히 누구를 죽일까? 호시탐탐 찾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혹시 스와핑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제 입으로도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쌍의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나도 흔하대요. 드라마를 보면은 바람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해서 그럴 수 있겠거니 싶은데 또 우리 주변에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커뮤니티 관련 핸드폰 어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건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한 번은 그런 스와핑 관련된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100명을 모아서 같이 하자라는 이런 광고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동성애는 입 밖에도 꺼내기도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인데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서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면 오히려 미개인으로 취급합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성애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동성애도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정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동성애는 하나의 취향이고 그저 문화로 생각해버리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렇게 기독교만 옳냐고, 너희만 진리냐고,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고요.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더 더럽고 얼마나 더 폐역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약 5년 전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 다음 세대는 중학교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47.5%가 신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52.5%가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 중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수가 약 31%래요.
10명 중에 3명은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건너뛰기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학 진학과 취업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너희는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라고 물어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 일주일에 24분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24분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3명 중에 2명은 성경을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서도 교회에 남아있는 수는 10명 중에 2-3명밖에 되질 않고, 그 2-3명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겨우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 나온 통계인데 지금은 과연 이보단 나아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고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할 그 시기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3년이나 보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진정한 복음보다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만족으로 삼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자녀들이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과연 부모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예레미야 32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진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우상 숭배로 명성을 떨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상을 향한 그 산당을 세운대요. 자신의 아들과 딸을 그 몰래 앞에 지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몰래 앞에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뜻이 그냥 우리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몰렉은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들과 딸을 그 몰렉신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아들과 딸을 생명을 해하여서 그 제단에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그 마음을 빼앗겼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아들과 딸을 우상에게 제물로 내어줄까. 그런데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 이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상하게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대학이라는 우상, 취업이라는 우상,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에 내어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과 영원한 삶의 소망은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 앞에 내어주는 모습, 이것이 교회,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3 아이 한 명이 자꾸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그러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당시 교회 시무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가서 권사님,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유정이가 자꾸 주일에 예배보다 학원에 가네요.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 유정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런데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이로 따져보면 30이 다 됐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닐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다닙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저와 함께 하였던 그 집사님이 제 생일이면 어김없이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보고요. 근데 안 믿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폐역함과 불법,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입 밖에 내놓기조차 힘겨운 그러한 세상인데 부모된 우리가 그 세상에 맞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세상에 발맞춰서 그 세상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고 혹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저 교회에다가 맡겨두고 모든 책임을 교회와 교역자에게 떠넘기는 모습. 제가 교역자라고 그 책임을 피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는 부모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맡겨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자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며 사셨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가 가진 뜻은 들으라입니다. 그냥 귀로 들어라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행하는가? 너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따르지 않고 유럽에 무너진 교회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본을 보이며 가르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그 후손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행하도록 격려하고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욱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될까 하여서 다시금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개처럼 여겼던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스럭이라도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암브로시스가 한 이야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저도 그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주변에서 저를 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한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군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패역한 세상에 물들어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특성 중에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준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를 바라볼 때 사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하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나름 발버둥 치며 신앙을 지키는 모습 대견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맞서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해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라면 그 어떤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고.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고 이해될 때 서로 대화하거나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죄와 허물뿐인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셔 주셨던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대화가 끊기는 가정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끊기면 그 관계도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만 하더라도 같이 나누더라도 그 관계가 끈끈해지고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구와 같이 그런 관계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불편해집니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라떼, 꼰대 이런 말들 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화할 거리가 없다면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라도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걸 깨달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너희 그 부서 예배 가운데서 또한 대예배에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너를 결단하게 만들었느냐? 라는 이러한 대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일상적인 대화도 힘든데 신앙적인 대화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영적 멘토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적 깊은 이야기,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허물없는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해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대화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준비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하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과 양육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MIP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또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역량으로 가정을 세우게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청복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험악하고 폐역한 세상 우리 다 자녀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취하여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고드리자면, 가정에서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지체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녀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귀에 들릴 때 그것이 교회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자녀들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씨앗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좋은 이야기, 서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 서로 본이 되는 이야기,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해주시고, 좀 껄끄러운 이야기는 부부간에만 있을 때, 그럴 때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이 폐역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익산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